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4절 말씀.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아담부터 요셉까지 2300여 년의 거대하고 방대한 구속 섭리 역사를 족보 형식으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기까지 그 약속을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족보는 한 세대의 한 사람의 생사에 관한 명단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32장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6절은 옛적에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를 해상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족보를 쓰는 사람들로 어떻게 믿음의 족보를 써나가야 되는가라는 뜻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단순한 인명 나열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는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긴 책을 말해주고 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법적인 효력을 지닌 그러한 하나님의 계약 문서와 같은데,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에 계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계보를,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붙으냐면 세페르 톨레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신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써졌죠. 헬라어로 족보를 게네세오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완전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완전한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족보에 그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외치는 공통적인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은 그토록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가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경건한 후손, 셈의 경건한 후손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버림도 받고 외면도 당하고 뼈아픈 눈물과 한숨과 외로움 속에서 저마다의 구속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족보를 쓰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족보를 써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장의 가인 계열의 족보와 5장의 셋의 족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경건한 후손들을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름의 뜻을 부여하거든요. 여러 가지 뜻을 부여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깊이 헤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아무렇게나 지은 것 아니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속에는 그 인물들의 시대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시대와 사람과 함께 간통하며 흘러갑니다. 옛날에 우리들은 개똥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듯이 이렇게 이름 속에 그 시대의 사상과 역사가 같이 관통하며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 족보는 4장은 가인 계열의 족보고 5장은 셋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의 계열의 족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거대한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살아서 꽁틀대고 있으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가장 최초로 죄를 짓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 사건 원죄가 기록이 되었다면 4장은 그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로 흘러가는데 아담의 원죄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 첫 번째 결과가 가장 먼저 그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은 가인 한 사람뿐 아니라 말씀으로 죄악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며 점점 더 번식하고 증강하여 성장하여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가인의 범죄와 악함은 가인의 반열에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자 가인의 죄악과 포악성이 그 후손들 속에서 더욱 발전하여 가인 계열이 4장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이르릅니다. 가인 나이는요, 후손들의 족보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계열의 족보는 인정하지 않는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그 영적인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여서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것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첫 인류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담긴 함축된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곳에서 살고 세월이 얼마쯤 많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이제 그의 아담의 자손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문제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요.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1시간 전에 오셔서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왜 자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 분한 마음을 가인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 받는 하나님의 아들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죄가 가인에게로 그 죄가 흘러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4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곡식이었거든요.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가인의 그 곡식의 제사 소제라고 하는데, 그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첫 이삭을 볶아서 찧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어떠한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던 것에 대해서 가인은 분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래서 이삭을 볶아서 빻아서 드리지 않는 그 모습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죄악된 모습으로 드리는데,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는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죄악된 모습으로 드리는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21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런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마도 가인이 그렇게 드리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더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변화되지 못하고 영원히 가인 계열의 사람으로 남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에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앞에, 그 안에 없는 자라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들의 소속을 밝히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과는 어떠한가? 대학살과 모든 잔인성과 죄악의 원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거창한 시작과 달리 점점 죄악의 도시, 살인의 도시, 부정과 부패의 도시로 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시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화려한 생활 계획, 하나님 없는 사업 성공 계획, 하나님 없는 노후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고 말씀으로 확인하며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결실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 계열의 족보는 그럼 어떻게 나왔는가?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하여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십니다. 셋 계열의 족보 속에는 타락한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속사적인 경륜이 흐르고 있습니다. 셋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죠. 셋 계열의 족본의 인물들은 자신의 이익을 내는 일과는 관련이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은 구대손까지 보았는데 아마도 에덴 동산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전가 되죠. 동물을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얘기, 옷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던 일들을 아마도 아담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에노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할렐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정에 이르러서 셋 계열의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동행은 하나님께 예속이 되어서 그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철저히 한 걸음씩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300년간 일편단심 변함없이 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기억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동행은 무엇인가? 동행에는요, 장중한 책임이 따르는 삶이 들어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바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동행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 괴수이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속성이 들어있으므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옳은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27절에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 그것이 동행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는 무기의 사람, 창을 잘 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고대에는 이렇게 무기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마을이 대적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는 무기의 사람, 창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라는 이름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종말적인 삶을 살고 간 사람, 자기 이름 속에 종말이 들어있는 삶.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 이 무드셀라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는 성경에 보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지금은 환경이 오염이 됐지만 이 홍수 전에는요, 지구에 물층이 있어서 나쁜 오존 같은 걸 다 막아주는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그게 파괴됨으로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969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장수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969세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이 이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상 심판이 눈앞에 왔음을 몸으로 선포하고 죽었는데 홍수가 나던 해에 심판 직전 969세로 무드셀라는 죽습니다. 에녹은 그를 부를 때마다 심판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그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홍수 전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던 그 시대에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마침내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홍수 심판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방주 속에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고 일시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은요, 뿌리 뽑힌 나무, 물 없는 동산 같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셋 계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낸 결과 그들의 생애가 늙어도 결실을 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이름 위에 뛰어난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도 영원한 생명에도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이 영원한 사망에도 생명에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역사적인 계보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시다.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낙심치 말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리하여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고,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이 강대하게 되었는데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옛날을 기억하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족보를 보아라. 그 족보의 선진들을 기억을 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가르치라라는 뜻이 이 신명기 32장 7절에 있고 이 족보의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의 계열에, 가인 계열이 아닌 셋 계열에 들어가는 믿음의 족보를 쓰는 그러한 선진들처럼 어려움을 다 겪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했던 그 선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셋 계열의 족보를 쓰는 사람인데 나는 그 족보를 열심히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삶이 되기를 나는 애써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